오늘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죠. 바로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입으로만이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심령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미 다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때때로 너무 흔하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나.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무 그냥 중요하게 보지 않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 싶은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 나를 이 주님께 다 내어 맡겼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을 뭐하러 말합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 표현은 자신의 고백이고 자신의 또 신앙의 다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그렇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그에게 다 내어 맡겼음을 항상 먼저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믿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은 아시다시피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고 살리는 종교예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워 이기고 우리 주님의 날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기쁨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바로 죽음에서 이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승리함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이 끊어짐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이 썩어 없어질 인생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생명의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고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의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심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그를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온전한 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근원적인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의 죄악에서 이 승리함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승리함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3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게 기독교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으세요? 그냥 심리적인 평안 얻으려고 아니면 위로를 얻으려고 내 소원 풀이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내 기도 제목이나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데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말이죠. 본질을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 건 이 시시콜콜한 문제, 물론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시시콜콜한 문제 하나 해결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태생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해서 그거 해결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오경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켜 행하며 살며 어떻게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쓰고 힘썼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제물로 바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이 주님께서 다 피해 값으로 사시고 대신해서 짊어지셔서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피해 값으로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대신해서 다 갚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그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때는 구원의 반열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교회가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부수적인 이야기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절하게 흘러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 말은요. 이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고 그에게 도움 구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원풀이를 위해서 힘껏 외쳐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기할 수 있고 뭐 살려주세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에게 그리 살겠다고 선포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나 내 욕망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매일매일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로 이 결단했다면, 이 결단하면서 나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돕기를 원하세요. 늘 돕기를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은총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러한 은총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자들은 어떻게 그 이름을,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부르짖고 참여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미 믿은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건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것은 어찌 너희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희가 전할 수 있겠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처럼 보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 은총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불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뒤에서 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냥 복음을 뜻하죠. 자, 이 죄인인 너희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길이 임했다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의 영역이고, 전하지 못한 건 우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음 전하는 일이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 친척, 내 가정, 내 이웃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들이 듣고 믿거나 안 믿는 것은 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전하지 않은 것,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은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부분, 또 심지어 우리의 죄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하기를 또는 그 복음을 몰라서 그 길을 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데 사실 너무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때때로 우리가 이 소원이나 기도의 제목이라 흔히 부르는 것들이나 내 문제에 하나하나 그거 해결하고 풀어가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그 문제와 어려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쳐다도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해결해야죠. 풀어가야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내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짐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바꿔맬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고통과 어려움, 내 짐진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짐을 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혼자 싸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그 충성할 때 주시는 더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격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럴 능력과 힘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 땅에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은혜를 지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있어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사명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모든 부분들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